예,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확진된다고 들었지만 전북 지역은 그래도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다행이고요. 그래도 또 앞으로 가을에 또 다시금 또 팬데믹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니까 계속 교회는 장기전에 돌입한다는 것을 알고 이게 단계에 끝나지 않고요. 길게는 2년까지도 간다고 하니까 장기전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방역 잘 철저히 하고 우리가 어쩌든지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또 이 모든 상황들을 맡기며 나아가면 주께서 유쾌한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들려지는 소식들이 별로 좋은 소식들이 많이 없죠. 혹시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천안의 가방 속에 9살 아이의 죽음에 대한 그 사건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여 검사를 울린 가로 44cm, 세로 60cm 가방 속 9살 아이 하면서 정말 미안하다. 여 검사들이 미안하다고 고개를 들지 못하면서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의붓 어머니에 의해서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갇혀서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어떤 여 부장검사는 이 어린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못된 어른에게 고작 징역 5년형밖에 떨어지지 않았던 재판에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설득하는 데 실패한 못난 검사라고 자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가방 속에서 질식한 우리 아이,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죠. 참으로 이런 못된 어른들 사탄 원수마귀랑 한번 비교해 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가방에 갇혀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죄악의 가방에 갇혀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눈먼 자에게 눈뜨게 함을 포르던 자에게 자유를, 겉으로는 자유한 것 같지만 주님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은 포로된 상태에 있습니다. 죄의 악한 사탄 원수마귀의 그 가방에 갇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현주소를 깨닫고 우리가 그럴수록 더욱더 믿음의 자녀답게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죄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번의 말씀에 좀 이어서 2장 23절부터 3장, 오늘은 이제 2장 마지막 절까지 읽었지만 3장 12절까지 계속 안식일 논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는 금식에 대한 부분 나눴었고요. 또 지난번에도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오늘 말씀도 안식일 논쟁에 대한 기사를 다루고 있죠. 2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이삭을 다른 것은 단순히 길만을 내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들은 배가 고파 먹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되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오죽 배가 고팠으면은 이삭을 지나가면서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잘라 먹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때 수많은 병자들 앞뒤 전후 문맥을 보시게 되면 주님이 초반에 사역하는데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천국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래서 그 제자들은 쉴 틈도 없는 것이에요. 바쁘게 사역하시는 주님을 따르느라 식사도 걸렀을 것이에요. 참으로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면서 많은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식사를 거르기도 하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먼 길을 여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주님을 직접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시대는 아니고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인도를 받고 따라가는 자들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로서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될 것이에요.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받게 될 약속된 누리게 될 복을 참으로 관심을 갖고 또 그 복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렇지만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나 무지해서 또 그것을 피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우리가 분명히 못을 박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고난이 있다. 그것을 피하면 안 된다. 필수 코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은 피하지 말고 직면해야만 됩니다.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말씀들을 저희들이 같이 상고하면서 우리는 많은 영적 교훈들을 이미 그동안 받아왔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에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난번에 있었던 우리 아주 팬데믹으로 상당히 이탈리아, 유럽 쪽에 미국도 현재 좀 진행 중에 있지만요, 어떤 여의사에 대한 간증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었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주님을 떠나서 살았을 텐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결국은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병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것이 장기전으로 가게 된다는 것은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한순간에 깨달아서 될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을 통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라고 저는 그렇게 그런 기간도 정해놓지 않으셨을까. 고난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죠.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리고 25절에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자, 그러면서 26절 같이 한번 우리가 성경 펴놓고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 지금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의 행위를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 것으로 비난한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울왕 때 있었던 한 사건을 인용하죠. 이 사건은 관주를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하던 시절이었죠. 그리고 그 일행이 놉 땅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경에 능통했던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지만 그들은 그거 무슨 말씀인지 우리 다 알고 있어. 성경에 능통했던 바리새인들은 소상히 알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과 그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과거의 사실을 가능한 객관화시켜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저희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 자녀들은요, 한국 역사에 대해서는 너무도 무지해요. 역사관이 너무도 미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또 우리 한국 역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또 자세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역사에 대한 시각은 너무도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바로 그분이 일하시는 방법을 발견하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모든 것을 자신들의 전통이라는 틀 가운데 그 역사를, 말씀을 집어넣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읽더라도 천양지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사실 다윗이 노베에서 대제사장 아비아달을 찾아간 것은 그에게 믿음이 없어서 또는 율법을 무시하는 무례한 여서가 이어서 간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그런 객들이 있잖아요. 그 허기진 상태에서 자기를 따라오는 그런 부하들을 뭔가 먹이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갔고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진설병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죠. 좀 이따 중요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 같이 나누겠지만 사람은 조직이나 의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제도와 조직이 있어서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일사불란하게 이뤄가는 거 너무도 중요합니다. 틀이 없으면 오합지졸이 되는 것이에요. 틀이 있고 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 일들을 일사불란하게 이뤄가는 건 너무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 교회를 이뤄가면서 부질없이 분쟁하고 다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이 조직이나 의식보다 더 중요하다. 하나님도 전후 그 당시에 인용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책망하시거나 정죄한 일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알고 계시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종교의 제도나 의식에 대해서 제사장 레인들은 거기에 틀에 박혀서 강도 만난 사람이 과반 죽게 되었지만 그냥 지나간 것이에요. 나름대로 그들은 자신의 자부심을 가지고 정당성을 주장했을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저거 만지면 이방인 손대면 안 되는 것이야. 나름대로 제사장과 레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와 율법에 충실하고 그 관점에서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을 그냥 지나가 버린 것이. 나름대로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행위를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을 더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느라 설사 게으르의 한 부분을 범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적지 않은 손해를 감수하게 된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 강도 많은 사람을 도와줘야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밑에 하반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상반절 말씀 보시게 되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 9장에도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12장에도 또 한 번 나옵니다. 또 한 번 인용하십니다. 그런 뜻을 볼 때 신학자들은 얘기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애용하신 그런 애용 인용구의 한 부분이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구약의 이 말씀을 애용하셨다는 것이에요. 애용하셨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따라야 될 신앙의 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십니다. 어떤 목사도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아니고 오직 우리 신앙의 진정한 삶의 모델은, 신앙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어만 되는 것이에요. 구약의 뜻은 선자가 당시에 사랑과 성실함이 결핍된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계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의 말씀 아니지만 이 말씀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적용하셨습니다. 이런 율법의 외적인 의, 제사를 얘기하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것, 그들을 돕는 것,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이 무엇인가를 알라는 뜻입니다. 또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
야고보 말씀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죠. 그 말씀은 꼭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인데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이죠. 예, 바로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자랑거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군대의 귀신 들린 한 영혼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성경 기사를 통해서 마태복음 8장인가요?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그 귀신이 들어가기를 요구하고 그것을 허락하셔서 그 군대 귀신의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거기서는 여러 가지 많은 영적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얼마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가. 그런데 그때 주인들이 와서 얘기하죠. 주님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귀신 들렸다 노인받은 그 사람이 돌아온 것이 얼마큼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 자신의 생업의 많은 부분이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그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 영혼이 제정신이 되어서 돌아왔다면 같이 축하하고 축복하고 기뻐해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사람은 죽을 사람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 인생의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그것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있어갖고는 우리한테 손해가 된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 26절 말씀을 아까 읽었지만 또 보게 되면 놉 땅의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이 딱한 사정을 듣고 제사장 이외에는 먹지 못할 규정되어 있는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어서 그와 함께한 자들이 나누어 먹었다고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 이것은 사실은 율법을 위배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아비아달이나 다윗을 정죄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후 문맥을 살펴봐도 전혀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율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교회 전통도 있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가장 우선돼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이어야만 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주님의 평가가 가장 정확한 평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이 정도면 괜찮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1절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아 그래,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위대한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만 됩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마리아가 자신의 가장 귀한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나디양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옥합을 깨뜨린 것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나를 위해서 장사를 준비했다고 하지만 마리아는 그 장사를 준비한다는 의미도 모르고 정말 주님에 대한 헌신을 그렇게 애틋하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이에요. 제자들이 싸잡아서, 유다가 아마 주동이 됐을 텐데 요한복음 보니까 야 너는 너무 허비한다, 야 그거 돈 허비하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평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다 갈 때마다 헌신의 대명사로 증거될 것이다.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주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성스러운 물건을 사용하는 최선의 방법은, 바클레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스러운 물건을 사용하는 최선의 방법은 사람을 돕는 데 쓰는 것이다. 제 얘기가 아니고 바클레이라는 그분이 주석도 썼는데 아주 훌륭한 주석가가 한 말입니다. 교회가 구제를 위해서 재정을 지출하고 심지어 성물을 쓴다 해도 결코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선교와 함께 구제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4절 말씀 보니까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루살렘 교회는 심히 가난한 교회입니다. 돈이 많은 부자들은 소수만 있었고 거의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복음을 듣고 담에서 깨어지고 나서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마게도냐 지방에 거기서 많은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 헌금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운 교회였어요. 사회적으로 실패한 사람들 많이 있었고 상당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일치단결해서 어려운 자들을 도왔다라는 것이죠. 그중에 바나바처럼 돈이 많고 부유한 자들이 있어서 그들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다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7집사를 선택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가 바로 구제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40절 41절 말씀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밖에 보이는 우리 주님은 밖에 보이는 어떤 겉의 것들 물질이든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 겉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으신 동시에 보이지 않는 속 우리의 마음도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도 중요하고 잘 가꾸고 주님께서 오실 때 흠없이 보존해야만 됩니다. 건강해야지 영혼의 또 역동적인 역사를 또 이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깥만 장식하지 말고 안을 깨끗이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식대로 얘기하면 속사람을 더 강건하게 하기를 우리가 추구하라는 뜻이에요.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가운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중요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은 멀쩡하지만 허우대는 멀쩡하고 웬만한 직장도 갖고 있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지만 속이 예수가 없으면 죽은 사람이듯이 예수님과 관계된 삶을 살지 않으면은 그 속은 엉망이면은 그것은 그 사람은 지금 실패한 사람입니다. 겉에보다 우리 속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만 될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아시나요? 여러분 그 부자와 나사로가 같이 죽었지만 두 사람은 판이하게 다른 길로 갔습니다. 부자라는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비유이겠지만 어떤 신학자는 진짜 어떤 사건이었을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이름도 없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름도 그 사람은 거론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나사로는 거지이지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평가가 무엇인가? 주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겉은 잘 이루고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갔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보시는 평가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속마음이 어떤 삶으로 어떠한 동기로 어떻게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지 그 진정성을 보기를 원하시지 겉으로 한 형식 생활에 그 모든 것에 주님은 결국 속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안을 깨끗이 하라는 것이죠. 그 방법은 안에 있는 탐욕과 물질적인 욕심을 내어버려서 그것으로 구제한다면 안도 깨끗하고 밖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거룩한 삶의 실제가 안에서부터 깨끗해지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받는 것이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전도여행 가운데서 한 말인데 복음서에는 주께서 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하면은 이 땅에도 다 그것을 수록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것이야.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으로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사명들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27절 말씀 다시 본론에 돌아와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우리 예수님께서 27절 말씀에서 안식일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제정하셨는지 그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이와 관련된 잡다한 수많은 조항들과 규정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지어주셨고,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 이 땅 가운데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우주, 모든 또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들이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지어주신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온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지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창조해 주신 하나님은 바로 안식일도 주셨는데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마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권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오해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 해석함에 있어서 주의할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그 규례와 명령이 지닌 본래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는 건 너무도 중요합니다. 주야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야만 되지만, 그렇지만 그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진정한 뜻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단들도 말씀을 많이 읽어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의 정통한 스승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주님께 가장 큰 책망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유대 종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을 간과하고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위선자, 외식주의자, 형식주의자로 전락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율법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처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죠. 유대인들이 중요시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됩니다. 그렇지만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날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그들이 무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안식일의 날을 제정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으로 하여금 휴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휴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노동하고 혹사당한 육체가 휴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안식일을 쉬라는 것이에요. 과로사로 죽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요즘 쿠팡에 여러 가지 확진자가 생겨서 상당히 참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돌을 던지면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택배는요, 전 세계가 주목할 만큼 대단한 것이에요. 코로나19 사태가 있었어도 우리가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이렇게 아침에 전화하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오든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이렇게 완벽한 택배 구조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확진자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노동을 하는데 그들이 원해서 됐겠습니까? 그들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말이 좀 다른 데로 섰는데, 근데 그 택배 기사들이 얼마 전에 그 죽었잖아요. 너무도 과로사 때문에 죽은 것이에요. 이 땅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과로사 때문에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일본에서 실험한 내용을 그때도 한 말씀드렸죠. 한번 워낙 일본이 막 발전해 나갈 때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게 너무 좀 아깝다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쉬기로 했습니다. 다 나자빠졌습니다. 열흘에 한 번 다시 한 번 심었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문제가 심각한 것이에요. 다시 일주일에 한 번 쉬니까 제일 좋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리를 아시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은 스스로 독을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결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더 그것은 역효과가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열쇠는 일하고 하루는 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엿새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데,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수요 예배나 이런 예배가 또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고, 그렇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일 오전 예배예요. 주일 예배 이것만은 사수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왜냐? 또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원만히 이루어져야지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져야지만이 정상적인 삶이 가능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조를, 우리의 영혼의 구조를, 육체의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육체는 쉬어야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해야지만이 가장 최상의 상태가 되게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교회 소선교회 어플의 교회 소개 가운데 제가 장문의 인사글을 썼는데, 거기에 제가 어거스틴의 그 참회록의 한 부분을 실어넣지 않았습니까? 어거스틴이 이제 참회하고 돌아와서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으로만 체험한 되는 아주 특별한 도용이 있습니다. 근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을 사탄 원수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내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래서 온 인류가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부인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타락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원튼 원치 않든, 그것을 내가 수용하든 수용하지 않든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지 가장 최상의, 가장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치게 되면은 다른 것으로 체험만 되는 것이에요.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조상을 섬기든지 어떤 다른 사신령을 섬기든지 불교를 믿든지 이슬람을 믿든지 뭔가 다른 종교로 채우지 않으면은 만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내 영혼을 다른 어떤 종교로 채우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사람은 몸부림치지만, 아무리 그런 것들을 채워도 이것이 도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더 늪에 빠지는 것 같이 그 늪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오로지 하나님을 다시금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려야지만이 인간이 드디어 가장 정상적인 사람다운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질적인 풍요만으로 만족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왜 연예인들이, 돈을 많은 어떤 그런 갑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살을 하고 왜 잘못된 길을 선택합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닌 것이에요. 물질이 풍성하고 내가 누릴 거 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내친 사람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고 그 마음 가운데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부모님들, 남편, 아내, 자녀들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얘기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예수를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정말 형편없는 상태 가운데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이, 겉으로는 멀쩡하고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니라 하시니,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사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면 코로나19를 뛰어넘어서 주 앞에
정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 성도는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만 되고, 교회는 육체적인 휴식의 필요성을 유념해서 너무도 주일날 많은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오래전에 근데 저녁 예배 안 드린다고 죄 짓는 것이다. 저녁 예배를 폐지하고 이 시대의 교회들이 오후 예배 그냥 간단하게 드리고 그냥 간단하게 마쳐.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시대의 조리에 어느 정도 우리가 맞춰가는 거, 그것이 하나의 말씀에 입각해서 볼 때는 저는 이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너무 혹사하는 거 주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365일 뭔가를 다 열심히 하는 거 다가 아닌 것이에요.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저녁 예배 안 드리면은 그것을 오후 예배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이 계신데 저는 그것은 율법에 매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목회자인 저는 괜찮지만 또 월요일 저는 쉬는 날이니까 오히려. 근데 성도님들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요즘 5일 근무제가 돼서 이제 토요일 날 좀 쉬기도 하시지만 주일날 나와서 하루 온종일 주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면 너무도 힘들잖아요. 제가 항상 성도님들 볼 때 미안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간략하게 할 것인가.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좀 생략하니까 너무도 좋더라고요. 사실 제가 보니까. 저도 워낙 설교에 대해서 너무 부담이 있었는데 좀 저도 숨통이 트일 것 같고, 우리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낫지 않습니까? 그 대신 우리가 주일 예배에 집중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의 효과를 가지고서 교회를 효율적으로 이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28절 말씀 이제 읽고 말씀을 이제 정리해 나갑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마지막 말씀은 주께서 의미심장한 선포를 하십니다. 인자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혹자는 얘기합니다. 그분만큼은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안식일 계명을 마음대로 어길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까요? 전혀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뜨려 없이 온전히 순종으로 그 모든 것을 이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 당신의 모든 권세를 또 주셨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이 권세 가운데는 안식일에 대한 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어느 것 하나 임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행하심으로 안식일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도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을 폐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주님은 판단하셨을 것이죠. 다만 이 말씀의 의미가 대체 무엇일까요? 아마 주님께서 내가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선포하시는 그 의미는 이 날을 제정하신 당신의 실체를 밝히신 것이 아니겠는가. 제7일 안식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토요일 안식일을 굳세게 지키는 거, 그것만 그렇게 고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주일 지키는 거, 개신교는 허락하면 전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토요일 안식일 안 지키면 다 이단이다, 다 지옥 간다. 그러니까 문제죠, 그렇죠? 이단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네들만 주장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 다 싸잡아갖고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안식일을 주일로 바뀌었다기보다는 제 네 번째 계명은 의식법입니다.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만 의식법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만 되면은 월삭, 안식년, 모든 걸 다 지켜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제자들은 자연히 모였고, 그래서 바로 재창조의 날이 바로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이 날을 이제 부활을 본다면 제정하신 자신의 실체를,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실체를 밝히셨고, 동시에 안식일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주님만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다. 아까도 그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은 것을 주님께서 그것을 인용하시면서 그것을 체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잇대어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율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그것을 제정하신 예수님 안에서만 비로소 가능하다. 구약의 많은 사람들, 신약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큰 문제는 주님을 그들이 모셔드리지 않을 뿐만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진정한 율법의 정신을 깨닫지 못했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신약의 백성들은 더 영광스러운 백성들이죠. 교회를 섬겨나가면서 그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중요한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진정한 뜻을 알고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우리의 모든 말씀들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을 받고 주 앞에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명한 신학자가 되는 것, 권위 있는 성경학자가 되는 것, 심지어는 유능함을 인정받는 탁월한 설교자가 되는 것, 지식만 잘 전수해도 가능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참다운 진정한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은 많은 지식을 축적하고 또 부단히 경건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자유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쌓은 그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것들은 다 숲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성경 읽을 때 그 중심을 외면하고 글자들에만 관심을 그들은 집중했고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읽고 신앙을 사는 것 중요하지만 그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상고하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이 어떠한가를 끊임없이 궁구하고 찾아가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읽고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복을 받는 것을 바라고 있지만 그렇지만 주님 그 과정 가운데 숱한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을 각오하고 주 앞에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 되게 없어서 하나님 조직이나 의식보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안식일은 휴식과 예배를 위해서 제정된 날이고 주님의 진정한 의도를 깨닫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 말씀의 주인 되신 주님을 저희들이 더욱더 깊이 상고하여 말씀의 진정한 뜻을 깨닫고 진정한 자유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모든 역사와 모든 사건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의 마음까지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유한 자로 신앙의 승리자로 주 앞에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